예, 저희가 나훔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전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나훔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또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훔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고 니느웨는 이방인이죠. 또 교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성경에선 좀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훈계와 교훈으로 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또 교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제 뭐 이런 짓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성경을 어떤 그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훔 같은 심판의 말씀을 현 시대의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적인 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개인이 지옥에 가고 불호도에 던져지고 민족 전체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니느웨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돼요. 니느웨에 그냥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 그 지역은 그대로 있죠. 근데 니느웨 이 지도에서 니느웨 자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지역에 이라크 지역이죠.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니느웨인들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훔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짐승을 따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도시는 다 피 흘리는 도시입니다. 서울도 피 흘리는 도시고 뉴욕도 피 흘리는 도시고 도쿄도 베이징도 다 피 흘리는 도시예요. 피 흘리는 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시 내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뭐 사형을 집행해서 정당하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누군가를 사형시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게 이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오죠. 피를 흘릴 때 도시에서 피가 흘려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범인을 잡아내야 되고 만약에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을 땐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율법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것, 무죄한 피라고 해서 뭐 죄가 없는 사람의 피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무죄한 피인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어떤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4명은 무죄한 피인 거죠. 거기서 무슨 4명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4명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적은 있죠. 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해선 또 그 운전자와 어떤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운전자였던 어떤 버스 운전자에게 어떤 잘못을 행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4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무죄한 피가 흘려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죄한 피는 어떤 사고로 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제 그것이 무죄한 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라, 피 흘리는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도시 내에 범죄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 그런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도시 내에 거짓과 강탈이 가득하대요.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다 피 흘리는 도시죠. 지금도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죠, 총기 사고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를 규제하자고 그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규제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민주당에서도 총기를 규제하자고 하지만, 총기를 규제하자고 하죠, 민주당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민주당, 예를 들면 지금 그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음 대선도 트럼프보단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힐러리도 당연히 총기 규제 하자는 쪽일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해요, 그거는 민주당이라면. 근데 총기 규제하자는 쪽에서도 백악관은 무장한 경찰들이 지키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총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총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은 해놓고도 총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총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총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미 다 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사람이 이제 사망한 원인 1위는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칼에 찔려서 죽어요. 칼에. 총이 아니라 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총이 없으면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럼 칼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칼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벽돌에 막. 그럼 돌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돌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에 맞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먹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총이나 칼이나 이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면, 마음이 선하다면 그 사람이 총을 갖고 있다 한들 누구를 쏴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해요. 그렇죠.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이 없어도 그 사람이 뭐 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총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하고 나서 실제로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살인하면 할 때 그때부터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사고나 음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무슨 자동차 규제를 하자거나 알코올 규제를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죠. 총기를 규제하면 다른 것으로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총기 규제가 아니라 마음을 규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총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변하겠죠. 마귀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이 있건 없건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나홈 3장 1절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이 세상은 거짓과 강탈과 탈취와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훔 3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거 왜 지키냐, 이렇게 거부하니까 오히려 이런 거짓과 강탈과 피와 탈취와 이런 걸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이제 3장에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이나 뭐 몇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몇 사람만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하나가 무슨 뭐 돈을 훔쳤다. 친구 돈을 훔쳤다. 근데 범인을 잡아낼 수 없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벌을 세우시죠. 그럼 옆에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같이 벌을 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한 대 묶여서 같이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죄로 물들었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 한 사람도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선한 사람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도시 전체에서 10명이니까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계속 그 수가 줄어들죠. 5명, 1명까지 줄어들어도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줄어들죠. 1명까지 줄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처음에 50명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0명까지 가나요? 1명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콜을 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1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참아가지 못했죠.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1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단 1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의로하냐? 의롭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원 어떤 방법입니다. 거기에 신약 시대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만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나 뭐 그 이전 시대나 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렇죠. 때로는 거짓말을 즐길 때도 있고, 또 거짓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에 상처를 받아놓고는 다른 데 가서는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면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또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것도 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냥 적당히 잘생기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줘야지 또 좋아하지, 진짜 그대로 전혀 잘생기지 않았는데, 전혀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것도 싫어하죠. 그렇죠.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상점주의는 도둑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물건에는 도난 방지택이 붙어 있어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거짓과 강탈과 탈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난 방지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가나. 그렇죠. 문명화된 사회는 다 도난 방지택이 있고 감식 CCTV 카메라가 있고 다 그런 거죠. 2절에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이게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수 있죠. 앞에서는 지금 지금 도시가 죄로 가득 차 있다. 죄와 피 흘리는 죄와 뭐 거짓과 이런 강탈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1절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2절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같죠. 구약 성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떼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강해를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관한 말씀이죠. 이제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주석을 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2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죄가 계속 넘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일단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찍질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채찍질은 누구한테 하나요? 채찍질? 기본적으로 노예에게 하는 게 채찍질이에요. 노예에게. 세상은 서로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유출됐어요. 이미. 놀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개인이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면 중범죄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다 유출했는데도 뭐 얼마 배상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화가 자주 해요. 문자가. 돈 뭐 꺼준다는 문자. 진짜 나중에 걸어서 물어보면 꺼주지도 않을 거면서 꺼준다는 문자 자주 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를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돈을 제가 누구에게 빌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를 노예로 삼고자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저한테 돈을 꿔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갔거나 하면 가만두지 않겠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 즉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이거는 뭐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은 가능하면 빚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빚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돼요. 당장 못 갚는데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빚진 것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빚을 그 사람한테 잔뜩 져놓고 무슨 진리를 전하겠어요.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그렇죠. 겉으로는 들을 수 있어도 속으로는 에이그 뭐 나한테 돈은 왕창 꿔가놓고는 지금 무슨 뭐 진리가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고 이상한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있네. 빚독촉이나 빨리 해야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세상은 서로로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남자를 속박과 중독으로부터 구출해내고 여자를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출하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출할 수 있어요. 성경적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에선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소위 어떤 서구 기독교 국가들, 지금 이제 신앙이 다 껍데기만 남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은 여성의 인권이 정말 엄청나게 향상되었잖아요. 좋은 의미로 향상되었잖아요. 여성을 정말 노예나 어떤 그 남자보다 하등한 그런 못한 존재로 중세나 고대에 인식했다가
것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이렇게 대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지역은 아직도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가장 대표적인 적이 무슬림 지역이죠. 무슬림 지역. 여자가요, 감옥에 가고 살해를 당하는데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가는 줄 아세요? 어떤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해요. 무슬림 지역에선 여자가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운전할 때 보면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저러고 있지, 저기서 어디서 막 꽉 막혀있는데 앞에 아줌마가 운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살해를 하거나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욕을 한번 할 수는 있어도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무슬림 지역에선 그 정도로 여자가 운전도 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별짓을 다 하면서 남자들은. 그렇죠. 성경적 기독교가 들어간, 성경의 진리가 들어간 지역만이 여자가 정말 여자답게 살 수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과 멀어질수록 안전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 마을은 안전한 곳이 돼요.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 가운데서는 채찍질하는 소리, 또 압제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직 진리가 있는 곳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린 즉 거기에 사륙당한 무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계시록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 나온 말씀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화란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대화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과 일치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체들이 막 엄청나게 쌓이게 될 거잖아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결국 심판이 오게 됩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님의 훈육이 없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경찰이나 교사나 법 같은 권위에 순종하도록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아이들이랑 집에서 지내는데 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거나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법과 권위에 순종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어디에 가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혼란과 무질서와 살인사건의 증가라는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지역이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부된 지역은 죄가 통제하게 되고 결국 죄의 삭은 항상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한창 이제 다시 흑인들이 지금 많이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뭐 이런 팻말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죠. 또 일부는 이제 과격하게 막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경찰들을 사살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동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흑인을 강경 진압을 했더라고요. 그 흑인은 전혀 범죄자가 아니었고 총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허가증을 다 갖고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허가증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이 자동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오니까 이 흑인이 자기가 총기 허가증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걸 꺼내려고 했어요, 주머니에서. 왜 그랬냐면 잘못하면 자기를 수색하다가 총이 발견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기 허가증을 먼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그러면 딱 무조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경찰차가 이제 뒤에 딱 서게 돼요. 그러면 손을 운전대 위에 올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운전대 위에 올리고 있으면 뒤에서 보이거든요, 경찰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손을 딴 데로 하면 경찰이 보고 총을 꺼내는 거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넣으니까
주머니에 넣으니까 총을 꺼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머니 아니라 딴 데 손을 뻗쳐도 총 꺼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쏴버려요. 경찰이 쏴버렸어요. 여러 발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경찰이 과잉 진압한 건 사실이죠. 이게 실시간으로 정말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영상 올라가서 막 전체 다 공개돼서 이제 엄청난 분노를 산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종적인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뭐 흑인의 생명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어떤 흑인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건 사실입니다. 흑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흑인 중에도.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흑인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뭐 사고 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결국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졌다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난 것처럼 혼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거부된 지역은 죄가 통치하게 되고 결국 죄의 삭은 항상 사망입니다. 4절에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잘생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음행이 창궐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음행과 간음과 사망률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관련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음행과 간음과 사망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 진리로 바라보면 관련이 아주 깊게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항상 사망이 있어요. 사망률이 올라가요. 죄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처럼 행음과 음행과 간음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죄와 죽음에 대한 상관관계고 사망에 대한 원인입니다. 사망률에 대한 원인이에요. 그녀가 자기의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오늘날 성과 마술은 가장 큰 돈벌이 수단입니다. 모든 영화에, 많은 영화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과 성, 다음에 마술, 요술, 이런 것들, 초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장사가 돼요. 심지어 아이들 읽는 책 중에서도, 전 뭐 그런 책을 읽는 아이들이 뭐 다 지금 엄청나게 무슨 뭐 사학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학 공부라고 영어 공부라고 무슨 그런 공부하는 책에도 마술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던 거죠. 그렇죠. 뭐 마술이 수학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확한 책 제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성과 마술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관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성과 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마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나 간달프나 마법사나 선한 마술사나 악한 마술사나 말하는 생쥐, 미키마우스죠. 말하는 오리, 도널드 덕이죠. 이런 것에게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가정이 파괴되고 죄가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키마우스랑 도널드 덕이랑 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디즈니 랜드인가요? 월드인가요? 디즈니 월드에 가면 정기적으로 그 동성 연애자들 퍼레이드를 쇼를 해요. 관련이 있어요. 동성 연애라는 죄와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죠. 그런 죄와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굉장히 자주 한대요.
저도 정확히 보면 매달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대요. 특히 그 고등학생들이 방문하는 시즌이 있대요. 이제 그 학교마다 방학 때든지 하여튼 어떤 그 할인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방문하는 시즌이 있는데 학생들 할인율이 높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런 날에 맞춰서 주로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한대요. 의도가 분명한 거죠, 이거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이런 마술사나 마법사나 해리포터나 이런 데 돌아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죄가 힘을 얻게 되고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술록을 타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 산타크로스죠. 이런 존재는 용납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직 죄와 죽음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음행과 마술을 좋아하는 것은 어느 정치 지도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고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죠. 5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은 것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더니 아니면 혹은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기독교인 천만 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민족과 국가를 대적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한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로 두세요. 그런데 국가 전체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동성연애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대적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대적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허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나라로 볼 것도 없고.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다만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교회도 크게 짓고 막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가정이 망가져버리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어두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소녀들이 어머니가 되기보다 연예인이 되려고 하면 가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죄를 짓다 죄에 크게 빠지게 되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요. 항상.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멀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이제 죄를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동성연애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6절.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리니. 성경 정말 직설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안 좋은 거죠. 더러운 것 안 좋은 건데 가증하면서 더러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던져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참담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누가 저의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럼 제 기분이 깨끗하지는 않겠죠. 더럽겠죠, 기분이. 화가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말라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문맥이에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곧 너희의 엄숙할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분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는 물론. 나움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얼굴에 한마디로 똥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들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성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는 똥을 바르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니. 이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잘은 몰라도 자꾸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일반 똥보단 더 더러운 똥일 거예요. 잘 몰라도. 명절 때 음식을 많이 먹고,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워지는지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면서 민족이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분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이 충만하시기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선물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휴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했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참아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을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도 없고 희망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8절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여기서 노는 배젓는 노가 아니라 영어로는 스페링이 그냥 노예요. N-O인데 이거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노라는 도시입니다.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서 물들이 그것의 사방을 둘렀으며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것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매 그것이 끝이 없었으며 붓과 루비 이 도시여다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와서 포로가 되며 그녀의 어린 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 났으며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고 그녀의 모든 큰 자는 사슬에 결박되었도다. 성경에서 이제 도시나 국가는 다 그녀라는 대명사로 봤죠. 그렇죠? 이 노라는 도시는 원래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끌려가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결말인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행에 매여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버림받은 상태가 되면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1절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과거에는 술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재미와 개인의 사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죄를 짓는 사람이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신의 주님을 담대하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담대하게 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자신들이 죄 짓고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족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죄는 민족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죄는 가정을 망치고 파괴할 뿐입니다. 인생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죄는 인생을 망치고 파괴할 뿐이에요. 민족과 가정과 인생의 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민족과 가정과 인생은 모두 망가지고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12절 내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 같도다. 그것들을 흔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지리라. 보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니라.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무화과 나무는 요새를 만들기에 적당한 재료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백향목 같은 것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기에 적당한 재료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요새를 만들기에 적당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요새는 결코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남성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성이죠.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처럼 싸우지는 못합니다. 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면. 이것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닌 팩트, 사실이죠. 오늘날은 성 역할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여자가 군인이 되고 남자가 발레리노라고 하죠. 발레리나가 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고 신체 능력이 달라요. 만약 남자와 여자의 신체 능력이 같다면 올림픽도 남녀 구분 없이 혼성으로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신체 능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남성팀, 여성팀 따로 하는 거예요. 신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싸우러 전쟁터로 가야 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순찰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싸우러 나아갔고 결국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를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여자들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완전 패배한 상황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싸워야 되는데 성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무장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는 영향력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완전히 무장 해체시킨 거예요. 스스로가. 마귀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노락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장을 해체하고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끈되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력하고 날아가는도다.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제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비한다 해도 주님의 요새로 피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되게 됩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엔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이겠죠. 너는 자벌레같이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이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벌레가 어떻게 불어나죠? 메뚜기가 어떻게 불어나죠? 새끼를 계속 낳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내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하라.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복이거든요.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 문맥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대환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애들이 많아요. 그럼 어렵잖아요. 임신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상황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은 몇 배 훨씬 배가가 되겠죠. 그런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맥이. 17절. 관을 쓴 너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도망함으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느니라. 지금 어떤 원수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구절을 보면. 무슬림이나 중국이 공격해오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두 가지가 무슬림과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는 군사적으로 두 세력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같은 영웅이나 이런 스타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18절. 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내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이 지금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시리아 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지금 전쟁의 그 상황이거든요. 또 대환란의 상황인 거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내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환란 중에 피할 망대나 피난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목자가 모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치인이나 무슨 기업 회장들, 경제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지만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도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이 우리나라가 안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정치인들이 박원순 시장이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이 시대 대부분의 목사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쓸데없는 것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해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냥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지금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지금도 적용되겠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에 대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옛날에 칙전도지 같은 거 보면 칙전도지가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있는데 잘못된 내용도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막 적그리 쏘고 와서 성경을 다 집집마다 성경을 다 수거해 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 근거가 아모스서 8장 11절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한 거거든요. 칙전도지 내용이.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들에 대한 기근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래요. 성경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환란 시대가 되면 성경 그대로 있죠. 저희 집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은 저는 휴거되겠지만 제 성경은 휴거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도 들림받아 올라가도 성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들의 기갈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택해서 말씀은 있어도 더 이상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독립춘회교회 다니기 전에 독립춘회교회 한 23년 정도 다니고 23년 4년 다니고 장로교회를 3년 다녔거든요. 그 장로교회가 뭐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데였고 우리나라에서 막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회라고 자부심도 많은 교회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이 성경에서 한 구절 인용해서 설교하고 나서, 설교 시작할 때 인용하고 나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정치 얘기, 막 다른 얘기들. 김영삼 대통령 얘기하고, 이런 거 하고. 예. 지지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대통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생긴 거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며 내 백성은 산들 위에서 흩어지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않는데요. 설교자가 아니라면 누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염려해 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게 될지 그걸 누가 걱정해 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누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줄까요? 19절 마지막으로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도다.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가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이는 내 사악함이 항상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 이유이고 대환란 때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영원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도 대환란 전도 마찬가지.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면 사람은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사람이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지옥에 즉시 가게 되면 치유할 수가 없게 돼요. 두 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심판도 모르고 그저 어리석게 마술사, 음행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과 가족과 인생을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상처에 대한 치료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전하는 사람들, 목자들이 잠자고 있어서 니느웨가 멸망한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충만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민족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경고해 줄 목자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아모스서를 짧은 책이지만 저희가 한번 강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른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